네,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아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알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합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감사한 은혜가 있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주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고 있는 이 21장 그리고 남은 22장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결론 부분이고 성경 전체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의 부분은 우리의 믿음의 종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또 기독교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요한은 먼저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고 이 종국의 결론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달려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내 믿음이 과연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종말에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고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진짜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이제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배우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자이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시고 또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진짜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시면 이제 계시록 마지막 부분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가요? 완성. 즉, 이 완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종말의 개념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보통 종말 그리고 종말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종말론적 사상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었고 또 종말을 주제로 한 영화나 뭐 어떤 글들 이런 걸 읽어보시면 굉장히 암흑과 이렇게 뭔가 부서지고 파괴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래서 뭐 몇 사람 살아남는 이런 개념으로 종말이 이해되어 있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주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 종말이라는 단어는 만큼 우리에게 완성 있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기쁨과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소망해야 될 단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올바른 신학적 지식을 갖게 되면 내가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야겠구나, 내가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출발하실 때, 즉 창조가 시작되었을 때 마지막 종말에 대한 완성을 이미 염두에 두고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우리 요한계시록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자 할 때 어떤 사람이 뭐 토끼를 그리겠다, 뭐 별을 그리겠다, 사슴을 그리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시작을 하면 그 마음 가운데에는 이미 사슴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점부터 시작해서 선을 긋고
그것을 뭐 색칠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꾸며가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저게 무슨 작업이지 처음엔 모르지만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디자이너나 화가의 첫 출발 속에는 이미 완성되어진 구도와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작곡을 하고자 할 때 뭘 주제를 가지고 내가 곡을 써야겠다라는 결정이 이미 된 거죠. 된 상태에서 그 곡을 완성하기 위한 첫 출발을 했을 때 그에게는 이미 완성되어진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결론이 나면 되겠구나. 이런 주제로 곡이 완성되면 참 예쁘겠구나. 아름답겠구나. 이런 결정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인간은 부정확한 존재이고 인간의 어떤 그 과정들은 진행하는 것 가운데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완벽한 디자이너고 완벽하신 분이라면 그분은 처음부터 완성되어진 완벽한 그림이 온전했을 때 이 첫 출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이 그린 그림은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 달라지게 그려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AI나 뭐 컴퓨터가 이렇게 뭘 완성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려내면 똑같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기계들이 딱 꾸며낸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기로 완성하기로 결정되어진 그 플랜을 따라서 제작되어지는 거는요. 이게 완벽하게 똑같은 제품만 나옵니다. 그죠? 왜 그러죠? 그 정확하기 때문에 완벽한 오차 없이 올바르게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하나님께서 21장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질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정하신 이후에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처음부터 예정을 따라 그곳에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인가, 누가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가 이미 결정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첫 출발을 통하여 그 많은 여정 가운데 그 나라를 향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때로는 낙심도 하고 실패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 의도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고치셔서 회복시키셔서 그 자리에 갖다 넣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의 출발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서 읽으신 21장 1절부터 8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마지막 심판과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이 심판을 받는 백보좌의 심판 그 바로 전에 보좌에 앉으신 앞에 땅과 하늘이 간 데 없더라.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어져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없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없어진 하늘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장면이 이 요한의 계시 속에 그 환상 속에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로운 창조를 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자, 이 개념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인간이 타락한 내용을 조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가 처음부터 새 창조가 의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창조의 개념을 이해할 때 이 완성의 개념도 동시에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이 둘에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첫 번째 창조의 영역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땅의 통치자가 되었어요. 그 통치자가 되었던 그들이 뭘 하냐면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했습니다. 이 선악과의 개념이 뭐였죠? 선과 악을 인간이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그 자체가 선악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과 악 이러면 착한 행동, 나쁜 행동 이런 식의 행위적 구분을 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선악과는 그게 아니라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각자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선악을 알게 되어진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각자의 소견이 다 옳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왜 한복을 입지? 한복 저한테 옳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옳지 않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머리 색깔도 어떤 사람은 노란색으로 하고 빨간색으로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안 옳아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자신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뭐냐?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행위라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고 그 행위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창조되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기를 샀는데 그 기계가 사용한 지 일주일도 안 돼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럼 여러분 이 기계는 누구의 잘못이에요? 사용자의 잘못이에요? 아니면 제조사의 잘못이에요? 뭐 더 간단히 얘기해서 여러분 핸드폰을 샀는데 매장에서 가지고 나오는데 핸드폰이 고장났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제조사 잘못이잖아요. 그죠? 항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창조되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인간이 즉시 타락한 거예요. 그럼 원래 이거 누구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인간의 죄책으로 논다라는 거예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분인데 왜 완벽하신 분이 창조한 인간이 그렇게 급속하게 타락했는가예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죄악된 상태를 경험하고 나서 구원받는 자리에 올라가야지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 수 있고 자발적으로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리고 의도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장면 속에 타락을 할 때 그걸 허용하신 거예요. 그냥 내어버려 두신 겁니다. 이유가 뭐냐? 마지막 새로운 창조 가운데 다시 창조된 새 창조의 완성의 모습을 의도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자리를 거쳐야지만 반드시 그 자리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것도 있는데 뭐 우리 이 세대는 뭐 성형이 뭐 너무나 많은 세대니까 우리 어떤 자매가 예뻐지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면 그 성형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붓기가 빠지지 않았을 때는 그 모습이 흉해요? 아니면 예뻐요? 흉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흉한 그 장면과 그 상황을 견디고 지나가고 나면 어떤 장면이 나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쁜 모습으로 환골탈태한다는 걸 아는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지금 내가 예를 들어 코 수술을 했다. 그리고 코가 이만해집니다. 부어가지고. 근데 그걸 왜 참아내죠? 그 이후에 붓기가 가라앉고 나면 더 예쁜 코가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고 나면 내가 이 힘든 과정을 겪어도 반드시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코를 얻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견디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과정을 겪어야지만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동일한 걸 얘기하신 거예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죄악의 상태를 경험해야지만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알 수 있게 만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을 허용하고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처음 창조가 마지막이 아니고 처음 창조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수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새 창조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의도하시고 처음의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창조는 반드시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락의 과정을 겪은 이후에는요. 뭐가 준비되어진 거냐면 새 창조가 준비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오늘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은 처음의 창조 속에 이미 넣어져 있는 거예요. 담아져 있는 거라고요. 첫 번째 창조가 반드시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창조로 나타날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의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장면을 먼저 미리 기억을 하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그 기쁨을 먼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시킬 새하늘과 새 땅이 있지.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이 어려움과 고난과 죄악 가운데 싸움과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생기는 거지 라고 하는 그것을 붙들 수 있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천국을 미리 본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새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보도록 할게요. 전도서 1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이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누구의 이야기죠? 솔로몬의 이야기잖아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예요. 해 아래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 해 아래 살잖아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고 그럼 새 것은 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 살아보고 다 가져보고 모든 것을 다 누렸던 그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해 아래 새 것 없어. 진짜 새 것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해 위로 가야 된다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 천국에 대한 우주적 모형은 이 태양계를 넘어선 그 위의 나라에 뭐가 있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뭘 가르치고 있는 거냐면 야, 너희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걸 믿어야 돼. 내가 다 해봤더니 다 헛거야. 아무것도 새 것이 없어. 그런데 해 위에는 새 것이 있으니까 거기를 가야지만 새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이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걸 지금 읽어보시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의 모습과 포개지는 모습이 많죠? 이게 뭐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에 자기가 본 환상과 계시 속에 천국을 본 거예요. 그 천국을 보고 이미 그 구약 시대부터 새 창조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구약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의 믿음과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 거예요. 즉 같은 곳을 보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백해야 될 동일한 내용은 뭐냐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시대를 살았건 여러분의 이 시대를 살건 다음 세대를 살건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는 고백을 해야 되고 그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서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그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이사야 65장 66장이 다 뭘 본 거예요? 요한과 똑같이 천국의 마지막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시대가 지나면서 하나님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하면 천국이 좋겠다라고 만든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를 계속 본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천국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뭐 자고 일어났더니 꿈에 봤다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성경에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 대해서요? 천국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 천국을 믿으면서 그 나라를 이미 간 것처럼, 이미 그 나라를 딛고 사는 것처럼 사는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사야처럼 그리고 또 요한처럼 천국을 본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며 사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동일한 표현을 이 12제자 가운데 대표였던, 교회의 대표였던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부터 7절, 10절부터 13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10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백성들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죠. 그 동일한 고백의 내용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이 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이 심판 가운데 이게 불에 풀어지듯 다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걸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것이 어디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게 그게 뭐예요? 믿음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자꾸 이 세상의 요구에 편승해가지고 변질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본질적으로 내세적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종교이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두고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의 종합적 목적지를 대부분 어디에 두고 계세요? 이 땅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기뻐하냐면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지금 오늘 나의 차가 바뀌고 내 통장의 앞자리가 바뀌고 나의 직함이 바뀌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바뀌는 것이 더 기뻐요. 그게 천국 같다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있는 나라처럼 여겨지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가 이 시대 속에서 타락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제자들은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왜 정신 나갔는지 아세요? 예수를 만나서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죽었어요? 잘 됐어요? 적어도 배를 버렸으면 비행기가 생기든지 아버지를 버렸으면 정말 부자인 양부가 생기든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자기가 버린 것보다 더 큰 것의 보상들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추구점이라면.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냐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커바디스라는 영화 보시면 거기도 나오지만 베드로가 로마의 핍박 때문에 막 두려워가지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예수님이 다시 그 로마로 가는 걸 봅니다. 예수님 어디 가세요? 했더니 네가 버리고 온 로마에 내가 가는 거야. 그때 회개하고 다시 돌아갔고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예수 믿었던 제자의 마지막 종말이에요. 자기의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둔 자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요. 왜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자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베드로 같은 믿음이 있다면, 이사야 같은 믿음이 있다면, 요한처럼 천국을 본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죽음이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보장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죽었던 그 제자들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이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고 이곳에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도는 진짜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좋은 학교, 뭐 좋은 환경, 좋은 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 기뻐했고 감사했고 즐거워했다고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많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한 해 동안 감사한 내용들의 목록을 쭉 이야기할 거예요. 그 목록의 대부분이 무슨 내용일까요? 안 봐도 우리 뻔하잖아요. 여러분에게 그걸 고백하라고 얘기해도 동일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1년 동안 뭐가 잘 됐지? 내가 얼마가 더 생겼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지? 이거 가지고 감사의 목록 적는 거 아니세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경에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이 땅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꿈꾸지도 않고 그렇게 되고 싶지도 않은 죽음을 맞더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여러분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므낫세라는 왕에게 톱에 켜서 죽었습니다. 톱에 켜서. 유대 전승에 보면 톱으로 이사야를 잘라 죽였어요.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감내해내겠어요, 그거를. 근데 이사야가 그걸 왜 감내해내죠? 그가 새하늘과 새 땅을 봤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어떻게 죽었어요? 반모섬에서 그 노역 생활을 하면서 이 천국을 보고 그 천국을 본 그것에 대한 기쁨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게 발은 착고에 차여 있고 몸이 묶여 있어요. 노동을 해야 돼요. 이 반모섬에서는 이 채광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노역을 했어야만 됐어요. 나이가 들었어도. 그 노역을 하면서 밤마다 쉬는 시간마다 이 환상과 계시를 본 거예요. 어느 현장에서요? 노동의 현장에서, 유배받은 그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좋은 현장, 뭐 조용한 곳, 하나님과 나만 은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치욕적인, 그리고 그 세상의 사회법으로 죄를 받고 있고 벌을 받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고난 가운데 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였다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그 땅의 주민이 될 것을 기대하고 이 땅에서의 고난을 감내하며 살아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고난이 다가오면 벌써 믿음이 흔들려요. 고난이 다가오면, 어려움이 다가오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표를 자꾸 제시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 볼까요? 이사야 51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봤더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뭐가 없대요? 바다가 없다는 거예요. 바다가. 이 바다가 구약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 잠수함을 이렇게 내부를 구경하는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소개해 주시는 그 군대 장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이 아직까지 그 첨단의 과학의 기술을 가지고도 이 정복하지 못한 두 영역이 있대요. 하나가 어디냐면 우주, 하나가 바다래요. 바다에 뭐가 사는지를 알 수 없고 자기는 나중에 가능하다면 바닷물을 한번 다 드러내보고 싶대요. 밑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하대요. 잠수함을 타보신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이 시대에도 바다는 미지의 세계이고 두려움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에는 어떻겠어요? 더 심했겠죠, 이것이. 그 바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는 우리가 봐는 에메랄드빛의 푸른 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망과 죽음, 심판 이런 개념이었다고요. 근데 그런 개념 속에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면 바다가 없어진대요. 그게 뭐냐면 물이 없는 곳, 이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바다는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징적인 거예요. 뭐냐면 심판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더 이상 고통과 심판과 두려움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는 자들은 8절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그죠? 이 두려움이 뭐예요? 바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바다에 들어갈 자들이 누구예요? 흉악한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순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 목록이 쭉 나오면서 그 바다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 그곳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둘째 사망. 반면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대요?
바다가 없다는 거예요. 바다가.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백성들의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 사이를 어떻게 걷게 하셨어요?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바닷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이고 신약에 있는 성도들도 바닷속에 구원받은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도 방주에 탄 자들이 바다에 그 물이 넘침에 의해서 살아남았죠. 그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누구를 살리세요? 베드로를 건지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냥 나 이런 능력 있어 자랑하려고 바다 위를 걸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다 위를 어떻게 걷게 되고 그 바다 가운데 어떻게 구원받는 자가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고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 이 심판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19장에 20장에 배웠잖아요. 백보자의 심판. 거기에 어떤 책이 기록되어 있었죠?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 하나는 생명책. 그리고 이 행위를 기록한 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모든 자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죄악의 문제들이. 그래서 그것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게 만든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고하게 만들 것이다.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 수용하게 만들 것이다. 이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안 두려우세요? 들켜도 지금 이 시대에 사람 사이에 들켜도 들어온 분들이 우리 참 많으신데 그걸 다 공개한대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때문에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함이 생기는 자들에게 뭐가 없다? 바다가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아무 말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고요. 죄를 지어도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그 안에서 마지막에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밀어 넣으실 그 하나님의 온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함이 우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죄 짓고도 나 아무렇지도 않아. 막 남에게 막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도 나는 괜찮아. 나는 정죄함이 없는 자야. 이거 구원파예요. 잘못된 이단이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성경은 우리의 죄를 정말로 지적을 합니다. 칼날같이 지적을 한다고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요. 왜요? 해결될 것이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죄를 숨겨주는 곳이 아니라 죄를 해결해주는 곳이에요. 죄를 덮고 숨겨주는 거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영광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3절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무슨 땅이 됐대요?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가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게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구약이나 신약 자체를 독립적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경 전체가 한 분의 저자 성령님께서 인간을 통해 쓰신 책이에요. 누굴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엇을요? 구원의 원리를. 그 구원의 원리가 구약과 신약이 너무나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바다가 없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 봤더니 2절 보세요.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뭐 회복이 일어난다 막 이러면 여러분 그걸 진짜 믿으시잖아요. 그럼 다 이민 가셔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 즉 새 예루살렘은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요한은 뭘 설명하는 거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귀신을 보면 무슨 귀신을 본다고요? 처녀 귀신이나 저승사자를 봐요. 그리고 저승사자는 복장이 뭐예요? 검정색 갓을 쓰고 검정색 옷을 입고 처녀 귀신은 복장이 뭐예요? 네? 하얀 소복을 입고 뭘 흘려야 돼요? 스모키 화장에 피를 흘려야지 그게 처녀 귀신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거를요 외국인들이 보면 무서울까요? 생각보다 안 무서워요. 그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드라큘라나 낫을 들고 있는 사신을 보면 막 무섭고 떨리세요? 그보다는 드라큘라는 굉장히 젠틀해 보이잖아요. 그죠? 복장도 이렇게 딱 양복 입고 이렇게 여기 안쪽은 빨갛고 바깥쪽은 까만 이 망토를 이렇게 두르고 다니고 그리고 멀쩡하잖아요. 그냥 이빨만 뾰족 나왔지. 뭐 그 정도의 개념이니까 그렇게 보는 거지만 두려우세요? 굉장히 많이 어려우세요? 아니에요.
이 문화 속에서 그 문명 속에서 살아온 환경 속에서 그가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가장 잘 알 수 있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에게 그 땅에서 가장 거룩함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하면 어디였을까요? 요한에게. 예루살렘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에 예배가 있었던 곳이잖아요. 거기서 평생 거기서 예배했다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내가 가서 기도해야지, 내가 부르짖어야지, 내가 그래도 거룩한 곳에 가서 보호를 받아야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어디를 가시겠어요? 예?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집에 있는데 뭐 찜찜해요. 계속 막 꿈꿔도 이상한 꿈 꾸고 내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뭔가 영적인 보호를 받는 곳에 가야겠다. 그럼 여러분 어디 가실 거예요? 빛과 소금 교회 오겠죠. 그죠? 영복교회 가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예, 왜 그래요? 여러분은 빛과 소금 교회 성도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 속에 내가 보호받고 지킴받는 곳이 이곳이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 요한의 그 표현은 상징인 거예요. 무슨 상징이냐?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새롭게 창조하신 새 창조 가운데 가장 거룩한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에게는. 근데 그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이었냐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자들이 가장 예뻐지는 날이 언제예요? 예? 결혼식 날이죠. 그죠? 이 결혼식 날을 위해서 뭘 하죠? 다이어트를 하고 안 먹고 굶고 핍절한 얼굴로 막 가서 이게 살을 빼요. 그리고 막 웨딩 맞출 때도 그 웨딩드레스 맞출 때도 원래 지금 자기 치수보다 작게 맞춰요. 목표는 뭐예요? 내가 그때까지 반드시 5kg 감량한다. 근데 실패하면 이제 막 터지고 막 이러는데 뭐 그걸 이제 막 감내하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제 여동생이 뭐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저랑 티셔츠를 같이 입어요. 근데 제 여동생이 결혼식 날 55kg였어요. 안 믿어지시죠? 예. 그 엄청 빼가지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찌었어요. 그래서 근데 쪄요. 가장 아름다운 날이 언제였느냐? 결혼식 날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제가 내 동생 맞나? 예. 모를 정도로. 여러분, 그런 날이 언제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날, 우리가 거할 곳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게 요한이 보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이전에 자기가 보았던 그 어떤 것보다도 너무나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한 거냐면, 야, 이거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예쁘게 꾸며놓은 그런 모습으로 이 나라가 오고 있구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이지 어떻게 이게 실제겠어요. 상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어느 정도의 개념이면 여러분이 가시면, 여러분 그래서 각자 이제 나름대로 인생을 사시면서 좋은 곳에 이렇게 다녀보셨잖아요. 여행도 다녀보시고, 거기는 막 잊지 못하겠어, 막 이런 장면들이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인상에 남는 그 본 장면이 있다면, 저는 겨울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는데 거기에서 봤던 그 폭포의 웅장함,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채만한 얼음이 그 폭포로 떨어지는데 저는 그 장면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야,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위대하구나. 저는 거기서 그걸 보았거든요. 근데 제가 본 그 어떤 것보다도, 제가 보았던 경험했던 그 어떤 장면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예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그거를 온전하게 신뢰하는 게 진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나라를 보게 될 거예요. 그 요한이 그걸 먼저 본 거예요. 미리 보면서 우와, 대박. 이거 완전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저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오네? 이걸 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오는 그 장면이 이미 구약에 이사야도 똑같이 봤어요. 이사야 5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노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니들이 애굽에도 갔고 아수리에게 압박도 당했다. 근데 너네가 값없이 팔렸으니 내가 돈 없이 너를 속량하겠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아름다운 옷을 입혀갖고 다시 너를 회복시킬 건데 그 회복은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잘 보시면 후천년주의자들도 이거를 잘 설명해야 돼요.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세 번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죠 뭐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얼마나 변화시키겠어요.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도 못 바꾸잖아요. 내가 내 자신도 못 바꾸는데 무슨 세상을 바꿔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저는 청교도를 참 좋아하지만 청교도 라인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뭐 제가 좋아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 완전한 성화를 가능하다고 얘기하세요. 인간이 진짜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게 가능하다.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저는 알기 때문에 절대 동의하지 않고 저 자신도 그걸 동의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를 바꾸시고 고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도 예배하는 마음도 다 주셔야만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감사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감사의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이제 저희 예전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광고 시간도 말씀드리겠지만 성전 봉헌을 위한 헌금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전에 리모델링 할 때 하여튼 참 귀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때 당시에 자기의 믿음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의 헌금을 했던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자기가 눈에 뭐가 씌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왜 맞는 말이냐면요 우리는 진짜 우리의 본심은요 아까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의 본심은 우리의 진짜 원래 실력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홀리게 해가지고 내고 나서 아까운 거예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렇게 헌금했지? 그게 왜 저도 그런 적 많아요. 하나님이 거액의 헌금을 요구할 때 헌금해놓고 돌아서면 그게 아까워요. 왜 내가 그렇게 많이 했지? 반만 할 걸. 3분의 1만 할 걸. 이런 마음이 든다 안 든다? 들어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게 확 뭐가 씌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게 은혜가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돈을 많이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계속 이 교회에서 3년 반을 지금 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여러분에게 헌금 강요하고 이랬습니까? 안 해왔잖아요. 오히려 뭐 진짜 율법적 마음을 하는 분들 헌금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자신 있는 마음을 보였잖아요. 왜요? 저는 하나님 진짜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우리에게 있는 그 변화들. 내가 왜 그러지?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런 헌신을 하지? 내가 왜 이런 희생을 하지? 내가 왜 이런 수고를 하지? 여러분 그게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셔서 은혜를 주셔서 할 수 없는 자에게 하게 만드시는 그 은혜. 그게 있을 때 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내가 아직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있는 백성이구나.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앞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래 보세요. 그곳에 들어가는 자가 신랑을 위해 신부가 단장하고 같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떻게 꾸미나 볼게요. 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혼인잔치인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막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막 임하는데 그 임하는 나라는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꾸민 것처럼 단장을 해놨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무슨 잔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신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신부들이 어떤 옷을 입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영어로 이게 린넨이라고 되어 있어요. 린넨. 이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 이 세마포 옷은 어떤 특정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갈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세마포 옷을 입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거룩과 영광과 그 존귀와 존경을 받을 만한 그 자리에 올라갈 때 입는 예복 같은 옷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옷을 입을 때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그 옷이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셔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꾸며진 채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혼인 파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잖아요. 그래서 그 저주의 상징을 피로 바꾸셔서 진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 혼인잔치가 이전에 있었던 포도주보다 후에 나온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 구약에 있었던 피의 제사보다 신약의 피의 제사가 훨씬 더 좋은 제사다. 이걸 보여주는 상징으로 계속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무슨 잔치를 벌리실 건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인생인 거예요. 오늘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그 자리, 아까 말씀드렸죠. 웨딩드레스 하나 예쁘게 입어보겠다고 뭘 하죠?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있을 건데 그 예정된 혼인잔치를 위해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를 덜어내는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나 그날 진짜 예쁜 웨딩드레스 입고 주님 만나고 싶다. 남자들은 웨딩드레스 하는 거, 이제 남자들은 그리고 제가 웨딩드레스 입으면 좀 그 흉하잖아요. 그게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부의 예식 옷을 입고 교회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장면을 꿈꾸면서 오늘 하루를 사는 거라고요. 성도가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의 주민인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주민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좀 이게 신학적 개념이지만 그냥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되는 게,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오느냐를 주장하는 게 개혁주의 안에 크게 두 종류의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루터리안들, 그러니까 감리교에서 주장하는 내용인데, 이 땅, 지구 이런 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예 없어지고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완전하게 새롭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어떤 걸 주장하냐면 이 지구, 이것도 하나님 만드는 창조였잖아요. 창조의 결과물들이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그래서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라는 단어가 카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질적으로 새롭게 되다라는 의미예요. 이 헬라 자체가 질적으로 새롭게 되는 그 땅으로 변화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도 그것과 동일하게 보는 건데, 저는 그래도 두 번째 의견을 지지해요. 왜 그러냐면 잘 보실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자에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예수를 믿어서 그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너는 이미 새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새 것이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 자들은 새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새 것이, 진짜 새 것이 되는 것은 이 본질적,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적 새 것은 이미 된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실제적 새 것은 언제 되느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날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천국에 가면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 우리가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볼 수 있어야죠. 그죠? 희연 집사 왔구나. 장로님, 김학주 장로님 꼭 오셨군요. 명수 형제 왔구나. 눈 떴네? 이거 막 보는 거예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거는 우리에게 지금에 있었던 요소가
그 나라에서 계속되는 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움이에요. 이게 뭐 그 어떤 특징적 신체적 결함이나 핸디캡이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뚱뚱해서 지금 뚱뚱하다 이런 의미라 계속되는 게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본질적 첫 번째 창조되어진 그 요소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새 것이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새 것으로. 그래서 그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만날 겁니다. 만나가지고 서로를 알아볼 수 있어요. 심지어 외국인하고 그냥 말도 막 해요. 그냥 영어 몰라도 뭐 스페인어 몰라도 막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받은 것만이 그러면 이게 과거형이죠. 그죠? 그럼 뭐냐면 믿음이 있는 자들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예요. 그럼 우리가 그 장면 속에서 새로운 장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을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걸 너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 보니까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이 썩어짐이 뭐예요? 사망이었잖아요. 타락한 자들에게 있는 썩어짐, 죽음이 피조물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식물도 동물도 다 있는 거예요. 그 썩어짐의 그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터리안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 없어지면 그냥 이게 존재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썩어짐의 존재 아래에 있었던 것에서 해방되는 그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재림의 날.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그 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갱신되는 거예요. 이 피조물의 세계가 막 죄의 타락이 있잖아요. 막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고, 그죠? 약육강식,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누르고,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서로 격차를 가지고 서로 열등감과 우등감을 가지고, 뭐 그죠? 막 이게 살아가고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뭐 이러한 잘못되어진 죄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 고통의 문제, 병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만연해 있는 이 땅 가운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말미암아 여지껏 우리가 알고 있었던 논리들, 지배되었던 원리들,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 뭐로?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의 원리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만. 그래서 거기는 완전히 분리된 세상이에요. 어떻게 분리되었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완벽하게 분리된 세상. 지금 여기는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함께 사는 세상. 완벽하게 분리된 세상으로 말미암아 진짜 은혜가 있는 그 나라에서 그 영역 속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꼭 같이 갑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거기서 만납시다.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째 양을 담은 7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누구예요? 교회. 우리가 아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신혼부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신혼부부가 어떤 부부예요? 구원부부와 신혼부부의 차이가 뭐예요? 예. 아직 알콩달콩하고 막 깨가 쏟아지고 이게 뭐예요? 신혼부부잖아요. 예. 그 신혼부부의 모습,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막 주님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우리 교회 대부분의 부부들은 닭살 커플들이 많아요. 그중에 우리 명수 형제하고 김희연 집사 진짜 이 닭살 커플이거든요. 근데 우리 명수 형제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같이 밥을 먹을 때 희연 자매가 없으면 밥만 먹고 빨리 나가요. 그냥 어떤 핑계나 이유 대서 나가요. 그냥. 근데 희연 집사만 있으면 할 일이 밥 다 먹고 할 일이 없는데 거기에 서성해요. 괜히.
주변을 맴돌아요. 그냥 이유는 모르겠어요. 할 일도 없어요. 뭐 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서 있어요. 그냥 왜 안 가고 있어? 그러면 그냥 궁금해서요. 들으려고요. 희연이가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여러분 그게 누구의 모습이어야 되냐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장면과 현장 속에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 기쁜 거예요. 그냥 그분이 안 계신 것 같은 자리는 빨리 피하고 싶고 싫은 거예요. 그냥 같이 있기가 싫은 거예요. 혼자 있고 싶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는 것 때문에 서성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곳에 그냥 서성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오늘은 예배 없나? 그 우리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매일의 예배가 있으면 그냥 예배가 있구나. 나 그 주님 만나는 게 너무 좋아. 오늘도 일주일에 한번 의무방언 치렀다. 이게 아니라 진짜 신혼부부로 사는 그 모습이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이 부부의 관계라고 성경은 누누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건 뭐 동일한 얘기니까 15분만 볼게요. 에베소 5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부간의 원리를 세워가지고 부부싸움할 때 믿음 있는 집이 이거 갖고 싸우거든요. 막 얘기하면서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해야지. 그러면서 뭐 아내들은 남편들은 너 남편 존경해 막 이러면서 이 성경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가정 속에서 부부싸움하라는 재료로 주신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창조 때 하나님이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가지고 교회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 너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거 얘기했잖아요. 옆구리가 터지면서 옆구리에서 이 갈비뼈가 나왔고 여자가 만들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터지면서 교회가 완성된 거예요. 그 완성된 교회를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부 가운데 있으라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랑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신부예요? 정확히 말해서 여러분 정말 순결하고 좋은 신부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신부예요? 타락하고 음행하고 다른 남자에게 눈길 주고 이랬던 음란한 신부들이에요 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신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셔가지고 그 더러운 옷을 갈아입히시고 빨아입히셔서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히셔서 진짜 신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했던 그 모습처럼 가정 가운데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 예수의 신부니까. 그 과정이 있으라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이 프레임 속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두셨구나. 그래서 내가 남편을 상대를 생각하는 것을 그게 남자 여자만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상대를 생각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원리를 가정에서 이루어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기독교가 뭐 남편을 위에다 놓고 여자를 아래다 놓고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돕는 배필, 에그젯,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보혜사랑 똑같은 단어라고. 돕는 자, 그런 관계로 형성된 거예요. 그런 관계로. 여러분 그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관계로 맺어가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이십니까? 우리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결혼하신 지 되게 오래되셨잖아요. 그 설렘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 예전에 처음에 연애할 때 처음 손잡았을 때 막 가슴 뛰고 처음 같이 결혼을 약속할 때 감동적이었고 막 이런 감정들은 기억은 나시죠? 그죠? 그런 시절이 나에게도 있었지. 그 느낌은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나타나야 되는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 예수에 대한 감격과 은혜를 처음 알았을 때 느꼈던 감격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감격이 사라져 있다면 다시 그 감격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민으로서 살아갈 자격을 유지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확인하며 사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감격이 사라질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신혼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는 그 은혜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우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찬양 보면요. 이 찬양